새벽 성경 강독 욥기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변론이 계속되는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변론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내게 계속하여 간처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이고 내가 말하는 것을 대답해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말씀하십니다. 이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은 신화적인 동물인데요. 베헤못이 하마를 상징한다면 리워야단은 악어를 상징합니다. 물론 그 악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힘이 세고 엄청난 그 힘을 자랑하는 그런 상상 속의 동물인데요. 도저히 길들여지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것은 바다에 살고 있고 또 그 바다 속에서 아무도 그 대적이 없는 그런 상상의 동물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과연 그 리워야단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 리워야단을 상대할 수 없다. 그런데 하물며 네가 내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워야단 역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동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런 동물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모든 인간들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그 리워야단을 창조한 하나님께 대적하겠느냐?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지금 계속해서 그 리워야단의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설명을 쭉 듣다 보면
그냥 리워 야단이 악어의 비유가 되고 있지만 사실 그 설명을 들어보면 용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 용 있잖아요. 용. 막 불을 뿜고 그리고 막 그 비늘이 마치 그 악어의 비늘처럼 돼 있고요. 하늘을 날고 막 그런 상상 속의 용을 아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용과 같은 상상 속의 동물은 이 자연의 엄청난 파괴적인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인격성을 표상하는 그런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의 그 파괴적인 힘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 바다에서 오는 쓰나미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해일 같은 거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연 재앙의 앞에 무력한 게 인간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욥은 그 하나님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알량한 상상력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간 법정에 불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한번 하나님이 입증해 주십시오. 이렇게 도전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놀라운 경이로움과 서블라임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든 답을 할 수 없죠. 그만큼 욥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천한 존재이고 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로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에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네, 지금 계속 그 리워 야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묘사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 제가 악어를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을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34절에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다 이렇게 왕으로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의인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신화적인 동물 리워 야단을 마치 이 자연 세계를 그리고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또 인간 세계에서 악인들을 다스리고 그 악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서 이제 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변론에 나오는 이 리워 야단이 어쩌면 그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다, 왕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은 리워 야단을 예를 들면서 그 사탄의 힘, 사탄의 마력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힘도, 그 마성적인 힘도 이제 사용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인간을 다스리는,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처음에 41장에 리오 야단의 코를 어떻게 네가 낚싯바늘로 꿰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거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그 리오 야단의 코에 낚싯바늘을 꿰는 것이 나도 어렵고 힘들다, 이런 하나님의 그 뭔가 그 암시적인 말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법칙 가운데 자신도 그 법칙에 때때로 그 법칙을 역행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 자연 법칙에 순행해서 당신을 그 자연의 법칙이나 자연 속에 은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리오의 아단을 인간들이 볼 때 굉장히 두려운 존재고 또 상상 속의 어떤 그런 마성을 갖고 있는, 마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시도 그것의 그 힘을 때때로 제어하지 못할 때도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욥기 41장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어떤 파괴적인 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상징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이 변론에 욥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42장에 가면 이제 욥의 마지막 고백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욥기가 끝이 나는데, 네, 그 욥의 변론은 42장에서 듣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자연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희생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리워 야단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두려움, 걸리게만 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운 존재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런 리워 야단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사실, 교만한 자들을 치시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또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재앙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법칙 가운데 우리 인간들도 역시 그 창조의 법칙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그에게 맡기시면서 관리하라고 맡기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소외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앞으로 자연의 일부로서 또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묻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